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하기보다도 그냥 이렇게 좀 함께 놔두고 축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엊그제 이 검단의 지하에 왔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하면 다시 한번 하면 좋겠어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저 쉽게 그냥 20년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참 20년인데 살아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개척하고 세워져 가지고 20년을 한 지역에서 세워져 간다 하는 것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20주년과 함께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 또 권사님 세 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또 개인에게도 큰 축복이지만 우리 교회에도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20주년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이 큰 은혜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교회 또 임직식이나 또 이렇게 행사할 때 가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20주년 몇 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많은 임직자들을 이렇게 쭉 세우는 모습을 볼 때 저부터도 가면 굉장히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도 저렇게 몇십 주년 맞이했으면 좋겠고 우리도 저렇게 많은 직분자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또 우리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영광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못 받으신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도 앞으로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이왕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 귀한 직분 받고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를 처음 나오셔가지고 큰 은혜를 받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또 워낙 뜨겁게 집회를 하고 또 매일 저녁 사경회도 하고 부흥회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부흥회를 하는데 이 새신자가 교회에 와가지고 너무 큰 은혜를 막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영안이 활짝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이상한 게 있더래요. 뭐냐? 어떤 사람 머리 위에는 면류관이 막 이렇게 빛나 써 있는데 자기 머리에는 보니까 면류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누구는 있고 누구는 면류관이 없는가 하고 이렇게 면류관이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그분들이 바로 그 교회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직분을 받을 수 있느냐?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그때부터 열심히 뭐 하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충성되게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뭐가 됐느냐 하면 권사님이 되시고 그 교회를 크게 세우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큰 영광이고 또 교회는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가 더욱 든든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막중한 책임도 있습니다. 서리 집사님, 평신대와는 다른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되시면 그 직분에 대한 무게감과 책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많이 맡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찾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많은 것을 맡게 되시는 분들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교회 기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집사님 교회 기둥이 돼야지 이런 말도 하잖아요. 직분자가 열심히 헌신하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기둥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둥의 특징.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오늘 이따가 오후엔 제가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이따 오후에 때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우리 증경로 회장님이신데
목사님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평신도를 거치셔서 평신도의 최고 직분이 장로라는 직분이잖아요. 장로님을 까지 하시고 나서 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기 강원도 홍천인가요? 거기 계시는데 차가 안 밀리면 한 2시간 반이면 오실 거예요. 근데 차가 어마어마하게 밀립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목사님 오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5, 6년 전에 할 때도 그때는 양평에 계신 목사님 노 회장님이셨는데 늦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너무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그래서 늦지 않게 와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고, 저희 그 목사님에게 부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평신도로 장로까지 다 거치신 분이기 때문에 저처럼 서리집사 한번 받지 않고 목회라 하는 분이 아니고 다 평신도를 거쳐서 안수집사 장로님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직분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멀리 계심에도 불구하고 간곡히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를 안 하니까 오늘 간단하게 기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둥은 어디에 존재하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합니다. 우리도 교회 건물에 기둥들이 있죠. 최소한 기둥은 가장 보기 흉하지 않은 자리에 가장 보기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게 기둥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보면 이제 양쪽에 좀 돌출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기둥이에요. 그래서 기둥은 어디에 있느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있는 게 기둥이에요. 만약에 기둥이 나 기둥이니까 가운데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저 기둥이 우리 교회 한가운데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울까요? 흉할까요? 흉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건물이 굉장히 좋은 곳 중에 하나가 이 가운데 기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막 교회 중간 의자 사이에 막 기둥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강단이 안 보여서 기둥 뒤에다가 TV 달아놓고 막 그런 교회들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그 기둥이 보기 좋은가요? 보기 좋지 않죠. 교회 일꾼들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자기를 펴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이 사명 감당하고 건본을 떠받들고, 우리 교회적인 표현을 쓰면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바로 기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둥이 나 알아주지도 않고 표도 안 나니까 나 여기 안 있을래. 그리고 만약에 기둥이 빠져나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이 무너지죠. 기둥은 늘 그 자리에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게 기둥입니다. 기둥. 많이 장식도 안 해줘요. 그죠? 가운데 놔두지도 않습니다. 화려하게 뭔가 기둥에 치정하는 거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되도록 표 안 나게 싸지. 그죠? 포장을 한다고요. 표가 안 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기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둥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20주년 되는 날인데, 첫 번째로 저는 20주년을 맞이하면서 20년 동안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5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앞에는 부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이 말씀을 그렇게 한번 받아들여 보려고 합니다. 20주년을 맞이하면서 20주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관두지 않고 그리고 한 자리에서 끝까지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승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우리 교회 저랑 같이 20년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5년 또는 어떤 분은 10년 또는 몇 년 이렇게 계신 분도 계시고, 아마 몇 개월 이제 되신 분도 되실 거예요. 근데 한 교회에서 주의 정도 마찬가지지만 평신도가 20년을 다닌다. 그거 쉬운 거예요? 안 쉬운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정말 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 저런 일 시험거리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 관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본 목사님이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마 다 그런 생각을 한두 번씩은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20년 동안 이 재단을 지키고 있다.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저희 주일날 빠진 적 없잖아요, 그죠? 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십시오. 제가 걸려서 한 번, 그리고 저 혼자 여기서 온라인 방송했지 주일을 빼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렇게 지킨 것이 바로 뭐냐면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목회 사역의 승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처음 저는 개척했을 때 서울에 개척을 했었어요. 수유동. 우리 오래되신 분들 여러 번 들어서 아마 아실 거예요. 419탑 밑에 거기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좀 안 되는 시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열심히 그때는 전도사님이 계셔서 날마다 전도하고, 그래서 몇 명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어떻게 또 뭐 이사 간다 그리고 뭐 그렇잖아요. 어르신들 계시면 이제 연약하시고 부족한 게 많으시니까 아들이랑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신다고도 하고, 또 젊은 우리 또 부부는 성도는 거차는 또 사업 때문에 다른 지역을 이사 가야 될 것 같다고 하고, 뭐 거기서 굉장히 어려운 동네고, 뭐 여러분 아시지만 미아리 고개 넘어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길 옆에 뭐 전집 이런 거는 뭐 널려 있고요. 뭐 집집마다 토백이들 같은 경우는 건물주들이 토백이잖아요. 그 자기 4층 건물이면 3층은 세주고 4층에 자기가 살아요. 근데 그 안에 불상을 갖다 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 무슨 이런저런 유명한 절들이 그 주위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나 이런 그것들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또 다 떠나간다고 하니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한번 옮겨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교회를 옮기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선배 목사님들 보면 아까 제가 20년 여기 있는 게 승리다. 왜? 제가 사명 감당하고 있으니까 승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 성공이라는 거는 뭐 큰 교회를 했다고 성공이 아니고, 여러분 뭐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보낸 자리에 사명 감당하고 순종하고 있는 게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를 많이 보내주시거나 뭐 적게 주건 뭐 제 그릇대로 하나님이 주시겠죠. 제가 지키고 있는 게 성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른 것들도 여기저기 맨날 옮겨다니면서 교회 다니지 않고 이제 옮기면 그 자리에서 평생 사역할 수 있는 사역지를 보내주십시오. 내 뼈를, 세상 말로 내 뼈를 묻을 동네를 보내주십시오. 교회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찾은 것이 어디냐면 검단이었어요. 사실 여기는 올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 고향 옆 동네라고. 고향에서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고향 옆 동네잖아요. 옆 동네고. 또 우리 그 지하에 있을 때 그 지하가 그때 월세가 60만 원이었는데 제가 하면서 70만 원 올랐거든요. 70만 원 뭐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서울에서 40만 원도 비싸서 더 싼 데를 찾았는데, 지하실이니까 70만 원이에요. 지하야. 뭐 교회가 2만 원 했지만 교회야. 그 지하에서 살림은 애들이랑 할 수 없잖아요. 방을 따로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게 지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생각도 안 했는데 다른 곳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친구가 여기 있는데 교회를 아무래도 사임하려고 한다.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왔는데 교회를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여기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다. 그래가지고 오게 된 곳이 우리 세길교회였고, 그게 지금 몇 년이 됐느냐 하면 20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년. 그리고 그때 만난 분들이 지금도 계시잖아요. 우리 장원혁 권사님, 김수석 권사님, 우리 진주 지금 뭐 시집가 갖고 이제 있지만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랬고, 우리 준호 혜은이 뭐 3학년, 2학년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 어린 아이들이 커서 지금은 청년들 되고 시집가는 그런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에 제가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내가 여기 평생 사역집니다 하고 와서 평생 뭐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예, 그건 작건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뭐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를 되었든 간에, 물론 오셨다가 우리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세월이 흘렀으니까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가셨겠어요. 근데 이왕 이제 우리 교회를 정하고 등록해서 다니신다고 한다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멀리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이런 것이 아니면 여기가 내가 몸담아야 될 교회이고 내 지체이고 내 가족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일생을 계시는 동안 함께 사역하고 함께 교제하고 나아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우리 세길교회에 한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공동체가 되세요. 또 이렇게 우리 교회 20년 만에 됐는데 뭐 성도들 이만큼 뭐 몇백 명 안 되고 또 뭐 빌딩 같은 교회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한층 그래도 적지 않은 공간, 적지 않죠. 뭐 실평수가 한 100평은 되니까 공간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 걸로 주시고, 그래도 몇십 명이지만 성도들도 주시고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것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뭐 여러분 20년 만에 뭐 삼각교회 뭐 몇십 명밖에 안 되는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저도 신학생 시절에는요, 작은 교회 목회자가 웃어 보였어요. 내가 그래도 개척하면 그래도 뭔가 할 것 같고, 또 부교육자 때 더더욱이나 착각을 합니다.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몇백 명 되는 성도들 앞에서 부교육자지만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리고 거기서 인정받고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뭔가 좀 된 줄 알아요. 그래서 간혹 부목사님들 또 큰 좀 괜찮은 데서 또 사역을 열심히, 요즘 뭐 부목사님들 중에는 투잡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전임으로 교회 사역만 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 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개척하면 저렇게밖에 못해? 난 더 잘할 수 있어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작은 교회 뭐 10년 됐는데 성도가 뭐 10명밖에 안 돼.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1년에 한 명만 전도해도 10년이면 몇 명이에요? 10명이잖아. 그죠? 근데 10명도 안 돼 10년을 했는데, 그리고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면 막 어마어마하게 부흥되고 뭐가 될 줄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개척하면 그래도 몇십 명은 금방 되겠지. 이런 착각. 꿈이 뭐였냐? 나도 부흥사. 나도 막 세계를 전국을 날아다니면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부흥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흥에 뭐 신학교 교수는 잠깐 나간 적이 있어도 부흥에 간 적은 없죠 아직까지도.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뭐하냐면 깨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 지금은 이제 개척하라고 하면서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뭐만 하고 있어도, 개척 초기에는 뭐만 하고 있어도 지하실 10평도 안 되는 단칸방에 성도 몇 명 안 되지만 10년을 하든 20년을 목회를 하고 있다. 그분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저만 그러느냐?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자기도 아니 10몇 년 목회 때문에 성도가 그거밖에 없어? 1년에 한 가정만 전도해도 10년이면 10가정이면 몇십 명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개척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 여러분, 그래서 목회만 하고 있어도 위대해 보여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 뭐 이만큼 우리 교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많은 분들이 되게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해요. 왜? 우리 선교사님도 뭐 자주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래, 야 20년 한다고 너처럼 하는 거 아니야. 너처럼 교회 그래도 상가라도 사고, 너처럼 몇십 명 같이 목회하고 이렇게 공동체 이루지 못해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적은 숫자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20년 함께 목회하고 같이 공동체 이뤄가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58절 우리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님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이 세습 문제 때문에. 근데 그 김하나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를 잠깐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명성교회야 뭐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오래, 거기 몇십 년 된 교회고 성도 수는 뭐 수천 명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명성교회 주변에는 아파트가 다 명성교회 교인이에요. 새벽 예배를 거기는 아주 그 교회 어떤 트렌드 마크처럼 만들어 가지고요. 새벽 예배를 주일 대예배처럼 드립니다. 성가대, 뭐 앞에 안내 수고. 새벽 예배를 드리려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멀리서 올 수가 없죠. 다 모여들어 가지고 그 교회 주위 아파트들이 전부 웃돈을 주고라도 이사 와요. 거기가 다 이 명성교회 성도들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교회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때로 멸시와 천대를 받고 때로는 수치와 또 고통을 당한다. 교회 일을 하면서. 왜? 여러분 모르겠지만 일하시는 분들 교회 일할 때 저도 마찬가지로 노예나 연합회 일이나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 일하지만 좋은 일 잘 일했을 때 칭찬 듣기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몇 분 와서 수고했다고 너무 좋았다 그러죠. 근데 좀 뭔가 잘못한 게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뭘 좀 잘못하면 얼마나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듣게 돼. 왜 그렇게 했냐?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에도 이 봉사 업종 중에도 3D 업종이 있다고 그래요. 3D 업종. 왜? 힘들고 인정받기 어려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차량 주차 봉사 같은 거라고 그러죠. 나가서 차 대고 주차하고 그러는데 주차하고 뭐 하다 보면 뭐가 붙기도 해요.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가야 되는데 때로는 불쾌감을 느끼거나 저기 멀리 갔다 세월했다고 그게 화가 나가지고 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때로는 멸시와 여러 가지 안 좋은 많은 사건들을 뭐하게 되느냐? 경험하게 될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견뎌야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견뎌야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여기 일하시는 누구누구 몇십 년 일하시고 누구누구 무덤 봉사 몇 년 하시고 이런 분들은 다 그런 고초와 어떻게 보면 또 때로는 수모와 때로는 멸시를 겪고 이겨내신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분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한 교회에서 꾸준히 오래 신앙생활을 함께 서져 가기까지는 때로는 일하다 보면 안 좋은 얘기 들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사람이 모이다 보면 말도 나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예수님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죠. 봉사를 하면서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뭐 해야?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견고하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확고부동한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모습이냐 하면 외적인 모습이 아니고 내적인 모습입니다. 내 안에 확고부동한 자세가 딱 모아야 되냐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시험에 들거나 그런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확고부동하지 못해서 마음이 흔들려서 뭐 하게 돼요? 갈피를 못 잡을 때 교회를 나가야 되나 떠나야 되나 있어야 되나 이러고 고민하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15장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위에 보면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뭐 해야 되느냐? 견고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뭐라고 하고 누가 뭐라고 해서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잘 못해가지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던가, 또는 어디 뭐 강연이나 세미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안 좋은 얘기를 듣는 거죠. 요즘도 전도 나가면, 요즘 더더욱 심한 것 같아요. 전도 나가면 애들 데리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왜 자기 자식도 아닌데 쫓아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소리 지르고 애들한테 니들 여기서 뭐 하니 이러고 있냐고요. 아니, 우리가 무슨 뭐 잘못된 거 가르치고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어때요? 아, 교회는 다니면 안 되나 보다. 다닐 곳이 아닌가 보다. 교회는 이상한 곳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는 다니던 사람도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 더더욱이나 이 정치적인 사상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부분,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적으로 확고하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과 마음이 여러분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믿음이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고 그랬거든요. 이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흔들린다는 게 이건 원어적으로 어떤, 아까는 원어적으로 내적인 거라면 이거는 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영향, 그런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뭐 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막 어렵다고 교회 안 나가고, 누가 뭐라 그랬다고 교회 안 나가고, 이런 외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마음도 흔들리지 말고 외적인 환경으로 인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왜? 영원한 천국, 영생과 구원에 대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힘쓴다는 게 뭐냐면 더 풍성해라는 뜻이에요. 풍성해라. 하나님의 일에 더 힘써라. 하나님의 일에 더 풍성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58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세 번째 뭐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우리의 수고, 특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여러분 헛되지 않겠습니까? 15전 전체 내용이 아까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 천국과 지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들이 결단코 뭐하지 않느냐?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생을 내가 수고하는 것이 있는데 그 수고가 헛되었다, 헛되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괴감도 들 것이고 허망하고,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한 수고는 결단코 뭐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는다. 그 나라에서는 예수님 말씀처럼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 여러분 세상은 공짜를 좋아해. 하다못해 싸게 주는데도 그거 뭐하여? 더 싸게 하려고 하죠. 공짜로 주면 뭐 양잿물도 먹는 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짜를 좋아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게 말씀드리지만, 뭐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위한 수고가 공짜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하고요, 우리 자녀들부터 시켜요. 왜? 늘 말씀이지만 제가 제 아들한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가진 게 있나요? 돈이 있나요? 재산이 있나요? 없잖아요. 네, 없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히 너 봉사해, 수고해. 아침에도 우리 아들 나를 투잡시킨다고 성가대도 해야 되고, 저 영상 방송도 해야 되고, 때로는 청소도 시키고, 아침에도 저 1층에 담배 피우고 막 버려놨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예찬아 빨리 치워. 제가 다 썰어 담아가지고 또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자기 너무 일 많이 시킨다 이거예요. 그래도 해. 헌금도 하고 시키고 막 시킵니다. 작정도 시키고. 왜 그러느냐? 헛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 저 아이들의 삶 속에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걸 믿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아이들한테 먼저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0년, 또 함께 10년 또는 5년 또는 1년 또는 몇 달 함께하고 수고한 우리 세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담고 앞으로 더욱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데 더욱더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힘쓰는 여러분들 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한 수고는 결단코 뭐하지 않는다? 헛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헛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